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쯤인 것 같은데 어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께서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흔히 청부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큰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부자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 말씀대로 깨끗한 부자라면 성경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모호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깨끗함의 기준인지도 사람마다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은 부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가? 단지 돈이 많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천국은 가난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만약 또 그런 논리로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천국도 그럼 공평한 곳이 아니지 않는가? 어떤 한 특정 부류만을 받아주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공평한 천국일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꽤 복잡해지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어지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주실 수도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욥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다면 부자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그 책의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인생을 풀어보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소유로 보는 사람은 그 소유가 인생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돈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목적이고 이 땅의 소유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고, 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그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자들, 돈의 환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소유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농담처럼 내뱉지 않습니까? 나도 한 번이라도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차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옷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무심코 던지는 말들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무슨 가치관입니까? 그 삶 속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부자인 사람들만이 그런 어떤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런 숨겨져 있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은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욕망은 기회와 만났을 때,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여실히 그 죄성이 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는 부자들만 욕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 소유의 목적을 두고 돈의 목적을 두고 수시로 살아갈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돈 맛에 취해 있고 돈이 던져주는 쾌락과 유흥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칼날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 저울이 되었다. 사람이 수단이 되어 있고 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는 말씀이죠. 8절.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피땀 흘려 벌어낸 내 열매고 내 결과죠. 그러니까 그걸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돈이 목적이 되고 소유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물질의 신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물질의 소유욕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요, 솔직히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합법적인 방법만 동원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저는 뭐 부자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구조가, 시스템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불법과 편법은 지금도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마저도 그 불법과 편법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저희 교회 안에는 현재 부자가 안 계셔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신이 그런 인생의 목적을 돈에다 두고 살아가시는 부자가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 갔는가? 만약 그 자리에 그런 방식으로 그 자리에 갔다면 그거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겠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절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돈이라고 하는 수단과 도구를 기꺼이 아낌없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왕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왕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군사력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거울로 비춰보면서, 혹여나 나도 오늘도 여전히 물질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